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한 해를 지났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시간 지나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한 학년 올라갔는지 안 했는지가 특별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됐다는데 뭐 중학생 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한 학년씩 올라갔지는 거의 못 봐서 그냥 지금 몇 학년이나 묻는 게 작년의 모습을 그냥 기억할 뿐입니다. 그만큼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시간처럼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뿐이지 시간이 없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없어진 듯한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흘러 없어진 시간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심어준 시간들인지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그냥 하찮아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도 살펴보면 그런 시간은 전혀 없죠. 1분 1초도 우리는 다 소중한 시간들이니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서 고린도후서를 조금씩 보던 걸 멈췄었는데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영적인 전투,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땅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이 육체가 아닌 영적인 거다.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가족들과 투닥투닥 거립니다. 비록 진정한 싸움은 안 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것, 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도 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갖고 그러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도 대부분 육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고 우리의 싸움이 이런 영적인 거라는 걸 안다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문제 갖고 싸울 만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대부분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적인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질의 싸움은 물질이 있으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력의 문제는 권세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식의 문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라도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쌓아도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과거 사울 시대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육체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평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적어도 한 30cm 이상은 큰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조차도 그 이전 전쟁에서는 정말 놀랍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계속 전투에 이겨서 승승장구했던 왕인데 골리앗 앞에서는 나서지도 못했던 모습을 알죠. 골리앗은 키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건 3m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창이 배틀째 같다고 표현하니까 돌이께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앞에 한 달 내내 그가 나와서 외칠 때 그와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얘기한다면 골리앗과 싸우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헤비급과 싸우는데 경량급 선수가 나가가지고 경량급의 챔피언이라고 헤비급 선수한테 대들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죠. 적인 만큼, 적이 갖고 있는 만큼 무력을 갖고 힘을 얻는 것. 근데 그런 싸움으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들 어떤 무기를 가지려고 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손해당하고 남한테 그렇게 짓눌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즉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가진 무기가 무엇이길래 나는 이 싸움에서 언제나 패배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싸움을 이기려면 나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것이 있죠. 특히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압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몰라도 그렇죠?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였던 그것이 과거의 어느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것이 적용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 뭐냐보다 하여튼 물질이 많으면 죄가 아닌 이것은 이 땅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 이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맞는 거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분명 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나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틀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말을 믿습니다. 근데 우린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싸워야 될 무기를 달라고 외침으로 그 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권세를 달라고 요구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면 나도 이 땅에서 결코 지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외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과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받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힘, 무기,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육신에 속한 무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얻어진 것 갖고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챔피언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과거에 한참 인기 있었던 권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헤비급 챔피언 누구누구 잘 아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그런 엄청난 모습을 가진 뒤 20년, 30년 뒤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도 20, 30대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과거에 부자였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부자하고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차이죠. 그러니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무기 갖고는 안 되는데도 우린 계속 지금도 그것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사기 시대가 끝날 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으며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를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은 더 처참한 패배를 일으켰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데도 빼앗겼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블레셋과 같은 저런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 전투에 졌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전쟁에 이길 거라.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 왕이 지킵니까? 골리앗 앞에? 그는 전투에 단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왕인데, 자,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죠. 물질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똑같은 표현을 나를 버렸다. 그리고는 하나님 구한 걸 주십니다. 왕을 날려서 왕을 준 것처럼 물질을 날려서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이 세상의 물질을 이깁니까? 권세를 날려서 권세를 줬더니 그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줬더니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물질, 권세, 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보이는 무기가 있어야 이길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외치고 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다고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그리고는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맞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바로의 권세 앞에 히브리 산파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힘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풀문불 속에서도 그들은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풀문불 안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린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물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넘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아파합니다. 결론적인 표현의 모습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우린 이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믿음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뭐 하면 다 기도하면 되고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설 때 여태까지 했던 기도가 여태까지 그를 믿는다고 장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자신감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고 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이 믿음은 그냥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육신의 무기들만 가득한, 그리고 내 손에는 그런 무기가 없다는 것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써준 보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의, 평안, 복음, 성령,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신갑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그냥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사진에서 봤던 로마 군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군사 말고요. 로마 군병들이 완전군장한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스 뭐 이런 사람들 어쩜 그런 서구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생각해야 되는데 머릿속엔 그렇게 그려집니다. 허리띠, 흉배, 투구, 신, 방패, 칼.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형상이 없습니다. 방패가 믿음의 방패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칼이 성령의 검이랍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의 검이라고 딱 하면 앞에 칼 들은 사람이 내 검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든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호신경을 붙였다고 합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웬만한 것 갖고 다 막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상대가 볼 때는 나는 가로막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칼이나 화살이 날아오는데 막긴 막았는데 뭐가 막혀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상대가 내 방패를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손에 방패가 있다는 게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전부 다 잘 입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벌거벗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지껏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들의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고 손에 방패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뭐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이 우리의 무기라고?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아니요. 이미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미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활용이 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면, 요한 1서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전투에서 그런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아파오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질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럴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으면 아프고 죽을까봐 미리 겁난 심장마비로 죽는 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주께서 보내는 천사가 지켜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지켜주심이, 그 지켜줌을 믿고 나갈 때는 방패가 되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 아무리 그가 지켜 있어도 적이 쏘는 화살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나는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렇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는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쫙 앞에 창문으로 딪힙니다. 그럼 조수석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면 문을 둘 다 감습니다. 그렇죠? 오픈카가 아닙니다. 절대로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에 튀는 모습에 그래서 야, 즐길 사람 그것이 나한테 올까봐 이제 다 놀라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알는 말씀을 또다시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때 오셔서 돕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청하고 그때 온다면 이미 늦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전신갑주가 되십니다. 이런 무기를 갖고 싸운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왜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삶을 사냐고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진 자는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을 전신갑주로 취한, 이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즉 우리한테 있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곳에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온몸을 다 발라서 활이나 칼이나 모든 것도 보호할 수 있었는데 모자라도 조금 못 바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킬레스건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건 틀림없는데 믿음으로 이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한테 약점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 약점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삼손에게는 이성 문제였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물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명예였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곤 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신갑주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만들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것을 쓸 때, 거기는 그냥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겠죠? 힘이 있다고 갑질하지 않겠죠?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조차도 번영되고 잘 나갈 때 그들에게 구멍이 언제나 생겼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은 권세를 누리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 뒤 그 힘이 진짜 우리에게 발휘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우린 잘 알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위가 높아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지위 때문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정직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게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이 전신갑주를 믿는 것과 그것을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데 사용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물질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들도 뭐 손벌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 갖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걸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외치십시오. 늘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물질이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건강이,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섬김, 겸손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예수님을 알기 이전서부터 우리 이 땅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뼈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는 말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개를 숙인 그런 익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남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보다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남보다 힘이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 마지막 표현을 사사기에 나타난 비유로 얘기해 보죠. 나무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이, 나의 열매가, 나로부터 나오는 포도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왜 위에 가서 그렇게 요동하느냐? 가시나무한테 가서 얘기하면 우리한테 와 머리가 되라. 그래, 내가 왕인데 다 내 하러 와라. 만약에 내 품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내 가시가 너를 찌를 거다.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있을 때 괜찮은데 나가려고 하면 가시로 찔러서, 이젠 그것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가시 때문에 존재하는,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게 세상의 무기입니다. 우리 그런 무기가 아니라 겸손, 온유, 그리고 사랑,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최고의 무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한 사람 바로 앞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토백효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먹이를 당하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더라 라고 쓴 다음에 한 줄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골리앗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골리앗처럼 커질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겸손한 섬김, 사랑, 온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산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칼과 창, 무기, 힘이 아닌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릴 때는 그런 힘이 아닌 온유한 사랑으로, 품음으로 이 땅을 지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처럼 힘을 주지 아니하고 골리앗 같은 무기로 세상과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한 전신갑주, 온유와 사랑과 의와 진리로만, 화평으로만, 복음으로만 전진해서 이기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이제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 특별히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버지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총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